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개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하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만나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따뜻한 봄입니다. 은혜 받기 좋은 때입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예.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에게 1분이라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1분 아니 30초만이라도 내다볼 수 있다면 좋겠죠? 왜요? 왜 좋을까요? 준비할 수 있어서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장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묻고 싶어요. 무엇을요? 나의 장래, 나의 미래가 어떨지. 그런데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니 누구의 마음이 뺏길까요? 자꾸 이상한 데 마음이 뺏겨요.
그런데 미래를 알려고 하는 우리에게 참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알려고 한다는 것, 우리의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또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무엇을요? 앞으로 되어질 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뭘 더 알려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을 앞으로 너희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들 또 우리에게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우리는 다 준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언제 주셨는지 기록을 했어요. 에스겔이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그 에스겔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르신 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이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확실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특별히 에스겔이 평소에 내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았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4장 1절을 보면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셔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요? 오늘 날짜에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하겠어요. 오늘의 이름이 뭘까? 오늘 날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네? 무슨 날이길래 하나님은 이 날을 특별히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이 날이 무슨 날이길래요? 무슨 날일까요? 에스겔이 생일일까요? 네? 그럼 무슨 날이길래? 자, 하나님은 이 날을 어떤 날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하신 그 날을 오늘 이루신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난 그 날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1장 19절 이하를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왕이 어떻게요? 군대를 이끌고 그 도성을 떠났어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아람으로 갈까 유다로 갈까 그 동대문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거기에서 삼거리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했어요. 아람 왕 라빠로 갈까?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을 쳐서 어떻게 쳤다고요? 침 뱉고 탁 쳤대요. 그래 어디로 가자고요? 점괘가 어디로 나왔어요?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그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향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요, 이 일을 어떻게 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에이 설마 그날이 올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어요. 그래서 또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그날이 역사적으로요 주전 588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이 날이 분명히 일어나서 그 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9년 10개월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예시겔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전했고요. 많은 선지서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요,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안 들었을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곳에 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어느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느냐고, 어느 누가 공격한다 한들 어디요?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이사야 7장 1절을 보면은요, 우시아의 손자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아람의 루신 왕과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그런데 뭐라 했다고요? 능히 이기지 못했다 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그러니까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공격했어요. 예루살렘을 쳤어요? 누가 쳤어요? 아람 왕 루신, 이스라엘 왕 베가가 공격했는데 능히 이기지 못했다는 말은 누가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람 왕 루신과 이스라엘 베가 왕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기지 못했대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이 잘 방어했구나. 유다가 이들의 공격을 이겨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역사서를 보면은 역대하 28장 6절,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앞에서 말했던 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몇 명? 12만 명을 죽였대요. 12만 명이 며칠 동안? 하루 사이에. 여러분, 하루 사이에 12만 명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네? 어떤 일일까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예를 들어서 10,000명만 죽었다 해도 10,000명만 죽었다 난리 나요. 그죠? 몇백 명 죽었다 해도 난리 나요. 큰 일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몇 명? 10여만 명이 죽었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그 신하도 많이 죽었고 이 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대요. 여러분 12만 명이 죽고요. 20만 명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몇 명이요? 32만 명이요. 32만 명이요.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기지 못했지만은 어떻게 32만 명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지금도 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숫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군대가 예전에 60만이나 지금 한 50만 명 된다 하는데요. 50만 명에서 32만 명이 포로로 죽거나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예? 이긴 전쟁입니까? 진 전쟁입니까? 진 전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다 합니다. 분명히 패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 예루살렘이 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다고 예루살렘은 지켰지 않았느냐? 예루살렘은 지키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야, 우리는 진 거 아니야. 누구 말도 졌지만 잘 싸웠다. 뭐 졌지만 잘 싸운 거예요. 진 건 진 거죠. 패한 건 패한 거죠. 왜 이렇게 졌을까요?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이렇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뭐라 할까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사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돌아오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속해서 돌아오래요. 포로로 잡혀간 에스라엘도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다고요? 미래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미래에 어떤 모습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깨닫지 못해.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 뭐라면 다 알려줬는데, 우린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제 예루살렘의 심판, 그 말씀이 딱 멈춥니다. 왜 멈출까요? 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희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조심해, 조심해. 하는 그 말씀이요, 딱 멈춰요. 왜요? 왜 멈출까요? 그 일이 일어나니까요.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요,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요 잔치를 벌려요. 그들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초청해 가지고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며 즐기다가 벨사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해요. 야,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있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릇들이 뭘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쓰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그것들을 가져오래요. 왜요? 왜요? 그것들에다 술을 부어 마시면은 어떨까? 술 맛이 더 날 것 같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귀족들에게 그 잔을 가지고 나눠주면, 야, 이건 우리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가져온 거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제사 드리던, 예배 드리던 그 제기들이, 야, 여기다 술을 마시자면서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들 바벨론의 승리를 주신 그들의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당시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그들의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이 누구를? 이스라엘의 신을 이기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전리품으로 그들의 신전에 있던 모든 것 가져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잔 술 마시면서 승리를 주신 바벨론의 신의 찬양을 했는데요. 그때 왕 앞에서 하늘에서 사람의 손이 나타나더니 무언가 글을 쓰는 거예요. 무언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무슨 글인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이 글을 해석해 주는 사람은 내가 이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힐 것이고 그의 목에 금사슬이래요. 금 목걸이가 아니고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걸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을까요?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글을 해석해 주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메네 데겔은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너의 행위를 또 달아보았는데 뭐하다고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심판해서 너희를 끝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이 벨사살 왕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너의 행위를 재고 또 재보니까 이제 어떻다고요? 너희들 이제 너희에게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요, 오늘 벨사살 왕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또 유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요. 유다에게 주어진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도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 너의 행위를 재고 또 재보았는데 너희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젠 안 되겠다. 하나님 안 되게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 되겠다 하시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기다려도 그렇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또 그렇게 기다려도 이스라엘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을 향해서 참고 기다렸건만 저희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거 보고 이제 어떡해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만 참겠대요. 그만 참겠다라는 건 뭡니까? 저들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언제라고요?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대로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이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왕의 공격을 받고 잘 참아냈어요. 몇 개월, 얼마 동안 18개월 동안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잘했죠. 오랫동안 버텼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끝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한 날이야.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때 그날 이 날을 기록한 거예요. 이 날이다. 왜 몰랐을까요? 지금이야 우리가 저 반대쪽에 일어났던 그 전쟁도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요?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떨까요?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전해 주어야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포위가 되었는데 어느 누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8개월 동안 못 버텼는데 그리고 버틴 후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건 뒤에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다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위되어지고 또 18개월 견디게 되어지는데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날 그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어라 했습니다. 가마 하나를 거는데 건후에 그 가마에다가 물을 붓고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각을 뜨고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가장 좋은 덩이를 그 가마에 넣고 또 거기에다 뼈를 가득 담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삶으라 했어요. 얼마 동안 그렇게 잘 삶으래요. 왜요? 먹기 좋도록요. 먹기 좋도록 잘 삶았어요. 그런데 이 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왜 못 먹을까요? 예? 소치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이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절 3절을 보면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깨를 꾸미는 자라 했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다시 그 성을 중축하고 그래서 이 성을 재건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어느 누가 우리 공격한다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다시 그들의 말한 대로 말한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계속해서 보면 11절을 보면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너희를 지켜주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마가 되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오늘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야, 가마에 물을 붓고 양을 잡아 고기 덩어리 넣고 뼈 넣고 푹 고우래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어떡하다고요? 이 성이 어떤 성읍이라고요? 이 성읍은 피를 흘린 성읍이래요. 녹슨 그 고기를 넣고 삶는 그 가마가 어떻다고요? 녹슨 가마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넣는데 그 가마가 뭐가 있어? 녹이 슬어가지고요. 물을 끓이고 고기를 삶았는데 거기에 뭐가 묻어 있다고요? 녹이 묻어 있다고. 그 녹이 든 그 가마에 삶은 고기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는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기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빼내고 어떻게 해요? 그 가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안에 있는 고기 다 내고서도 어떻게 해요? 그 가마를 숯불에다 넣어 달군대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다 달궈가지고 그 가마에 붙어 있는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녹슨 것들 다 녹여 버릴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마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 고기가 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 성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짜 정확하게 기록하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에스겔은 그 날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가 예루살렘이 포위 당해서 공격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알았을까요? 33장 21절을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바벨론 군대가 포위한 지 3년, 근 3년이 지나서야 어떻게요?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해방돼서 예루살렘에 돌아갈 거야. 예루살렘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망했다고요. 함락되어지고 성은 무너지고 왕궁은 부서지고 성전도 무너뜨려서 성전에 있는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실려왔다고요. 오늘 이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돌아갈 거야. 우리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재건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실망할까요? 내가 생각했던 거, 기대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래도 나아요. 다시 소망이 있으니. 그런데 그 소망마저 다 사라질 때에 우리는 주저앉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습니다.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혔고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귀족들과 백성들 또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실려왔습니다. 망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게 뭐라 말씀하시느냐면요.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운다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망한 예루살렘 망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솥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했습니다. 가마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태우신다고요. 모든 더러운 것들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그 가마를, 그러니까 다 태우니까 남는 거 없지만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성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마에게 가마를 다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마에 다시 채워주시겠다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망하는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망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은 어떻게 끝이 없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좋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오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안 오셨어요. 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이틀을 계시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보니까요, 나사로가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반가웠을까? 야, 이제라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야 라는 소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은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오시면 무슨 소용이 있다고요?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대답한, 이게 믿음의 말일까요? 그냥 형식적인 말일까요? 뒤에 말을 보면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뒤에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이 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라고요? 살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리 보셔요. 계속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요. 왜 가셨을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전에 장례식 치르면 그래도 어때 죽은 사람 얼굴이라도 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입간하기 전에 그 마지막 얼굴 보는 것, 임종 보지 못하고 또 입간할 그 마지막 얼굴 모습 보지 못한 것이 누구 말 천추의 한이고 끝까지 한이 된다 했는데. 그죠? 오늘 예수님도 미안해서 내가 좀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내가 너를 죽게 했다. 그 미안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신 것일까요? 내가 조금 일찍 왔더라면 너를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 왜 가시는지 그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 마르다는 알까요? 모를까요? 왜요? 뭘 몰라요?
예수님이 왜 무덤에 가시자고 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나사렛 무덤을 가서 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열어 놓으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돌을 비껴 놓으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죽은 나사로가요. 여러분 어떻게 그 안에 감옥이란다. 무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입간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 지금은 좀 풀어 놓는데 수의만 입히는데 옛날에는요. 예? 꽁꽁 묶어 가지고요. 그죠? 미이라로 똑같았어요. 그거 꽁꽁 묶는데 그냥 묶으면 어때? 그런데 뭐랄까요? 장례 그거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 묶을 때마다 여기 돈 넣어. 여기 돈 넣으래. 죽은 사람 보는 거 슬픈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 좀 모셔달라고 거기에 돈 집어넣고. 그래, 꽁꽁 묶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렇게 했더니 진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꽁꽁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그것처럼 지금 나사로도 그렇게 무덤에 들어가서 눕혀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르신다 한들 나사로가 예, 나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입도 꼭 막아놓고 손도 꽁꽁 묶었으니까 일어설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셔요? 내가 예수님이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는 거 아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려고 하시냐고. 이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나흘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벌써 냄새가 난대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이제 냄새가 나는데 이제 옮겨 놓으면 뭐 하려고요? 그래요. 왜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 말에 왜 예수님 안 돼요 했을까요?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요. 끝났기 때문에요. 이제 아무리 예수님이라도요, 어떻다고요?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없어요? 못 살아나요. 이제 우리 생각에는 끝났거든요. 거기에다 뭐라고요? 죽어서요, 4일이 지나서 어떻다고요? 냄새가 난다는 뭐예요? 이제 몸이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냄새 나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모든 소망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니 언제 오셨어요? 죽은 뒤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어떻다고 소망이 없다고요. 살릴 수 없다고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세상 모든 소망 끊어져도 네 생각은 다 끝났지? 그래, 우리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멈춰버려요. 내 생각으로 다 끝났거든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거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때? 나는 이제 못해요. 끝났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끝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떠하실까요? 너 끝났지. 너는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나는 아직 안 끝났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 생각 여기에서 난 끝났다. 난 이제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 건 맞아요. 왜? 우리의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내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끝났다요. 끝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요, 나 할 수 없어요. 손들 때까지 기다리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뭐도 붙잡아요. 썩은 밧줄도 끝까지 소망가니까 그거 붙잡는 거예요. 왜? 그런데 그것마저 끊어지니까 아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사실 우리는요, 참 하나님 붙잡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요, 그게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왜? 내 자존심이요. 하나님 붙잡는 거 어떨까요? 즐겨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 해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 기도하지 않고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볼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뭔가 가져가 보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다가 안 되니까 난 끝이야. 그래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아무리 이제 기대했던 소망 사라졌어요. 내가 이제 언젠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지. 그날을 기다렸는데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모든 소망 끝났지만은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소망이 끝났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세상 모든 소망이 끝났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루어지겠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하고요. 또 왕도 사로잡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나라도 망했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으면 포로로 끌려왔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왔죠.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어떻다고요? 그래도 다니엘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포로로 잡혀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해서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우상이 주는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포로로 잡혔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그 믿음 가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메대, 바사. 그럴지라도 사람은 총리 자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누가? 총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누구요? 다니엘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라가 바뀌면은 그 전에 있던 신하들 어떻게 될까요? 다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하는데요. 다니엘을 보니까요. 어떨까요? 죽이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요? 그 지식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요. 죽이기엔 너무나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가 바뀌어도요. 다니엘은 그 총리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모든 소망이 끝났다고요. 다른 사람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저리한 난 못해 할 수 없어. 그럴지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 하죠. 되어지는 일은 없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힘든 것, 힘들다라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